8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2019년 성탄절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2019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리가 축하하며 너무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날은 세상의 성도들과 불신자들 막론하고 다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유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 사람들이 모여서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를 쓰고 그리고 뭔가 즐거운 파티를 하면서 아주 즐겁게 보냈던 그런 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어도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는 추억이 있고 캐롤들이 흘러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축제하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장사하는 분들도 성탄절 대목을 누려서 이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기도 하였고, 남녀 사이에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교제를 더 풍성하게 더 이렇게 아기자기한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와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성탄절 절기가 너무 세상적이어서 좀 비판적인 안목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너무 요즘에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이유를 알든 모르든 좀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리움이 들 정도로 옛날 성탄절이 많이 그립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은 더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하도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성탄절이 거의 희석화되었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반 저작가 협회 이런 데서 보니까요, 올해는 저작료 이런 거 안 받을 테니까 성탄 캐롤 좀 마음껏 틀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도 봤지만, 이제는 길거리에서 캐롤을 이렇게 별로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 나라에서도 성탄 추리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지는 성탄절이지만 우리나라는 성탄 추리도 좀 보기가 쉽지 않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성탄은 그냥 통과하는, 마치 우리가 투명 인간 취급을 하듯이 성탄이었나? 24, 25, 26, 27, 28일 쭉 가는 거지 무슨 성탄절?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장사하는 분들도 성탄절 특수를 별로 누리지 못한다고 하고, 이날 많은 사람들은 성탄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이 더 살기 어려워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에서 점점 성탄에 대해서 즐거움이 쫙쫙 빠져나가고 기쁨이 점점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이날 우리만큼은 기뻐해야 될 텐데 이제 우리도 성탄절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 뭐가 즐거운가?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조차도 성탄절에 대해서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는, 성탄절이 하나도 특별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비정상적이죠. 무감각이 되어가는 성탄절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볼 때, 정직하게 볼 때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성탄절에 세상은 성탄에 대해서 싸늘하고 성탄절 분위기가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만큼은 이 성탄절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을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오늘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큰 평강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에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성탄절, 어찌 보면 밤새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참 피곤한 직업이었습니다. 밤새 양을 지킨다? 더군다나 그 시대는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이고 그 팔레스틴 땅에, 그 유대 지방의 이스라엘은 매우 암담한 때였습니다. 오늘 한밤중에 그랬지만 사실은 이 밤은 실제로 깜깜한 밤이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 시대는 거의 밤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지배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것이 수탈되고 있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이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거의 말도 잃어버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약한 그런 때였습니다. 게다가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당시 지도층들도 나름대로 너무 무기력하여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만한 힘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불쌍하고 어렵죠. 그래서 수많은 직업들이 대부분 다 어찌 보면 세리와 같이 로마 정부와 좀 결탁됐거나 일부 극소수의 상위 몇 프로만 좀 잘 살았을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오늘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한밤중에 양을 지킨다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곤고함과 피곤한 모습, 사실 이것은 매우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 구세주, 너희를 살려주는 구원자, 너희를 해방시켜주는 분, 너희를 살려내시는 분, 너희를 전격적으로 다 고쳐줄 만한 특별한 사건의 주인공이 오늘 밤에 태어나신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목자들을 얘기하죠. 목자같이, 아니면 당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다 일컫죠. 너희와 같이 불쌍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찔끔찔끔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일괄 타결하듯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고쳐줄 수 있는 독보적인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가 조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며칠만 치료받고 힘들어도 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걸어다니는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 다들 당연히 걷지, 당연히 말하지, 이것이 아니라 몸이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아픈 게 힘든지 견디기 어렵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와서, 용한 의사가 와서 주사 한 방을 딱 놨는데 몸이 다 낫게 되었다. 누워서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주사 한 방을 맞고 뛰어다닐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다. 이러면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말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오늘 밤에 태어나신 구주가 너희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너희는 다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이었지만 우리를 위한 구세주의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그만 슬퍼해도 된다. 너희들 그만 낙심해도 된다. 그만 고달퍼도 된다.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너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메시아만 풀어줄 수 있는데 오늘 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갑자기 대규모 성가대가 등장했습니다.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너무도 큰 소망,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주가 나셨으니까 이젠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 메시아가 너희를 살려내실 것이야. 너희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는데, 너희는 죄의 허물로 죽었는데, 너희는 영원한 천국이 있게 되었어. 영생이 있게 되었어. 이 복합적인 모든 것을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3절과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나님 막 찬양하는 것이죠. 최초의 성탄절은 가장 큰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천군 천사가 막 찬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린 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우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목청껏 찬양하는, 오늘 13절과 14절의 분위기는 우리가 찬양해도 아주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울부짖듯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병이 나았습니다. 내 병이 나았습니다.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너 이제 무죄, 너 이제 석방, 너 이제 감옥을 나가도 돼.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너무 문제들이 많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막 울부짖으며 찬양하는 것.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13절과 14절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진짜 찬양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이 찬양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세주와 메시아가 되어주신 것이 우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날, 최초의 성탄절에는 이 천군 천사의 성가대가 가장 메인 파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대한 것을 많이 돌아보면서요, 성탄절이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성탄의 의미가 뭘까 해서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적용할 수 있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주변에 관계를 복원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성탄절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탄절의 가장 큰 이벤트 행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할 때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탄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성탄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하루 종일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오늘날 실천과 적용과 행동들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앞선 것이 있다는 걸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실천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선결되어야 될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풍성하게 알아야 합니다. 1970, 80년대 대학교 내에 많은 운동권도 있었고 많은 신학적인 논의가 많았지만 해방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많은 민중신학이나 이런 데서 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고 다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자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얼마만큼 가다가 자동차가 멈추듯이 딱 끊깁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중간에 자동차가 망가진 것처럼 딱 멈춥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이 부족하니까. 자칫하면 자기의, 자기 선행,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막 앞서지게 되면 이 모든 선행과 사랑과 봉사가 어느 날 딱 중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제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성탄절이 왜 중요할까? 내가 오늘 성탄절날 무엇부터 해야 될까? 성탄절이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진지한 실존적인 고민을 하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복음적인 감격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신 기쁨과 감격이 남들에게 나눠주기보다는 내 안에 먼저
풍성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고 흘러 넘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사건인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표피적으로 아주 1분 만에 다 완독하고 나눠줘야지, 누구를 도와줘야지 하다 보면 우리의 그 빈약한 그릇에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나눠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자기도 별로 주님 사랑을 모르면서 뭘 나눠주고 다닌다는 것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한 2시간, 3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뭔가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때를 살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프로그램보다도 오늘 내가 목 놓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 성탄절 태어나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 이후에 무슨 황태자가 태어난 것처럼 매일 부유하게 살고 파티하고 무슨 무소불위의 부귀영화를 누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이렇게 태어나셔서 결국은 고난, 결국은 십자가,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예수님 사역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제일 중요한 사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019년 성탄절에는 주님을 뜨겁게 노래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오늘 성가대가 앞에서 칸타타를 할 때에도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제가 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같이 찬양합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막 파고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 뜨겁게 찬양하는 하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 완전 구제 불능에 아무것도 살려낼 만한 가치가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늘 넘어지고 방황하고 헤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밤중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곤고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껏 목 놓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태어나신 기쁨이 모든 슬픔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절망과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 태어나신 즐거움으로 다 덮고 덮을 수 있는 하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가대가 귀한 칸타타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함께 앉아있는 모든 회중들이 동일한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